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흘러간 옛 노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름다운 이 나의 살던 고향, 그 노래 곡조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 그 동네가 있답니다. 그 곡을 노래를 지으신 분이 자기의 동네 그 정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요, 정말 아련한 추억이고, 더구나 이렇게 외국에 있으면요, 이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이 고향 땅이 생각이 나면서 괜히 엎조려지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에 대한 향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련한 옛 추억의 발자취가 그 노래 한 곡조, 한 가사에 다 묻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 추억에만 집착하면 그냥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과거지향적인 인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지나간 삶 속에 기뻐하며 감사할 은혜들이 자국자국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속에는요, 회한의 그런 상처들, 기억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은 지나간 사건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아침마다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노래 부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고요,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노래이며 속옷치며 춤추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인 것이죠. 이 성령의 이 점진적인 계시는요, 과거의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이 광야의 꽃들이 피고 황무지에 이 생명들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9편의 저자와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하기로 포로기 이후에 써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중건하고자 할 때에 한 손에는 이렇게 무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이 와서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 성벽이 중건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 포로기 이후는 참 불안전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와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죠. 그들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할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시편의 노래를 읊조리나요? 평안하고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안정이 찾아왔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편의 많은 시들은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흘러가는 우리의 상황들만 주시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온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에도 탁 치면 오늘 온도가 35도구나 막 이렇게 그냥 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다 앱이 온도를 다 체크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그 모든 것에 온도계처럼 그 모든 게 지수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온도계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더울 때에 시원한 바람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에어컨처럼 우리의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나의 마음을 둘지는 우리 각각의 내면에서 결정이 됩니다. 각각의 삶에서 이례적인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149편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관통해 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엎조려지고 외워지고 붙잡아지는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길을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 주의 책에 나의 정한 날이 다 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어머니의 태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요, 그 말씀을 우리의 이 에어컨처럼 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쉽고 음미하며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한테 요즘같이 딱 되면 4단계 상황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지로 간 곳이 펜머스, 그 섬이었습니다. 밤모섬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분 요한 앞에 서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작은 책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다나 내 속에는 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씹고 음미하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 구약으로부터 또한 초대교회와 이 수도원 전통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묵상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읊조려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긴 아뢰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또 읊조려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말씀들을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이걸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 수도자들은요, 요즘처럼 큐티 하듯이 성경을 딱 읽고 문맥 나누고 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 이전에 말씀 자체를 입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어떤 때는 단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내 영혼을 관통하는 단 한 말씀. 저는 최근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계속 말씀 보다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이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적기도 하고 기도할 때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들 속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 소망을 두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말씀하셨지요. 주님 내 삶에 새로운 노래가 불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외우고 싶고 맛을 음미하면서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엎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칼을 가지면서 적군을 위협을 막아내야 될 상황 속에서 또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 이중고의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5편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나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왕이 아니고요, 어떤 보이는 환경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때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시편 146편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여호와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를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신앙을 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원자로 소개하는 노래들은요, 시편 곳곳마다 흩어져 있어요.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에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4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그냥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부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물으실 때에요, 그곳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지만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과 동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격자로 정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한쪽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 데레사 수녀는 자신의 수도 생활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내 삶에 두 가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는 내 마음에 새기는 묵상의 노력.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노력. 또 다른 한편에는요, 날카로운 칼로서 자기가 그 수많은 선행을 행하였지만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것이죠. 악행으로 오염되는 것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행을 한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잊어버리게 다 칼로 베어버린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면 족하다라고 참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데레사 수녀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자신의 길을 지켜갔던 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는 것처럼, 기쁜 이들은 기쁨이 없는 것처럼, 재물이 있는 이는 재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벗어난 것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처음과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뭐 이 세상에 그 근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그 고백들, 바로 이 149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편이 1편과 2편이 처음 들어가는 문이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149편이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시편 2편과 149편이 서로 인클로징, 숨이 쌍관하게 이렇게 딱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노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과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서실 왕,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하신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장차 오실 왕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큰 구조로 보면 2편의 말씀과 149편이 서로 이렇게 숨이 쌍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찬양 속에서 모든 창조 세계가 다 그분의 손으로 또한 그분의 입으로 지으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지닌 권력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개미들이 서열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여기는 여왕개미고 여기는 경비병 개미고, 뭐 개미들은 서열이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똑같은 개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헛되고 연약한 것들이 되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그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포로기 위의 백성들을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며 조롱하며 비방하며 방해 공작을 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구랑으로 결박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찬양은 마지막 150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호흡을 주셨어요.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 바로 그 주권자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시대의 모든 풍조 가운데 참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영영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